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령님을 의지한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시간적 배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지금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이 시간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문 바로 앞에 평생을 주저앉아서 다른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장애로 인해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채 성전 문턱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겠지만 영적으로는 단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안진뱅이의 인생은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멈춰 섭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는 음과 금으로 일하는 경제기관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에 은과 금을 요구하고 교회가 재정과 프로그램으로 세상을 바꾸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짜 본질은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성전 문턱을 넘지 못했던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가 치유를 받은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단순히 육신의 건강을 얻어서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목적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치유의 목적은 단 하나,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물론 사도시대처럼 물리적인 기적이 날마다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이 치유의 권능을 나타냅니까? 바로 사랑의 실천과 성례를 통해서입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원조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깨어진 인간성 전체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구제받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존엄한 존재로 회복되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영적인 치유의 기적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모습을 본 모든 백성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소동하며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즉시 경계하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받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게 될 때 비로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모인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빌라도 앞에서 그를 넘겨주고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부인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죄의 선포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날마다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고 내 뜻대로 살며 생명의 주를 못 박아가며 살아왔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저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 보내셨고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으로부터 나온 이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구원했다,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죄책감에 빠져서 있는 그 무리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합니다. 비록 그들이 무지하여서 생명의 주를 죽이는 반역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기름이나 물로 완전히 씻어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거칠고 답답했던 그 심령이 성령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축복의 끝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2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복 중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나 일시적인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악함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 주저앉아 있던 그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회복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자랑하는 화려한 은과 금은 없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건강이 연약하며 물질의 결핍으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은과 금보다 훨씬 귀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힘을 의지하던 자아를 부인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롭게 되는 날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진짜 복을 사모합시다. 이 복음은 우리끼리만 누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썩어질 은과 금만 구걸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어날 힘을 주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하루도 삶의 실천과 사랑으로 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복된 주님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은과 금을 자랑할 때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귀한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해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직분자들이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셔서 낙심한 자들에게 손내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